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준식입니다. 이 시간 열린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뜻으로 이어진 인연, 하늘의 뜻으로 이어진 인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놓쳐버리고 후회하신 인연은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평생 신앙을 열심히 하신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동네에 홍수가 나서 김 집사님은 홍수를 피해 지붕 위로 대피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잠시 후 이웃이 통나무를 붙잡고 떠내려오며 집사님, 이거 같이 잡아요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어서 타세요 했습니다. 집사님은 또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절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국 물이 턱까지 찼을 때 119 헬기가 와서 밧줄을 내려주었습니다. 집사님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밧줄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억울했던 집사님이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제 믿음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왜 구원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통나무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까지 보내줬는데 내가 다 발로 차버리지 않았느냐? 어떠신가요? 인연이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연을 거창한 기적으로만 기대하다가 정작 우리 일상에서 보내주시는 통나무와 보트 같은 소중한 만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열린 예배라는 인연을 통해 놓쳐버렸던 생명의 끈을 다시 연결하고 말씀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말이 있고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라는 말은 정한 때가 있다는 뜻이고 우연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이루어짐은 정한 때가 있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지나갈 일은 지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심판대를 만나 심판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닌
필연과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열린 예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만남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린 예배의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구원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또 들어가고 싶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연이 있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좁은 문이란 어떤 곳으로 가는 문일까요? 우린가 어딘가에 길을 갈 때 좁은 골목이나 작은 문들만 골라서 들어가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를 알기 위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문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멸망의 문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가기에 편하고 좋으니 가다가 다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곧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항상 욕심대로 편하고 쉬운 길만 택하게 되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입술로 주를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바로 넓은 문이라면, 반면에 좁은 문은 말씀을 듣고 멈추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믿으면 당연히 천국인 줄로만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고,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으로만 사는 모습으로는 변화도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야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원하게 되는데요. 육체와 생각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방식도 생활 습관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도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옷 입는 스타일이나 쓰는 안경이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하는 법 등 자신의 스타일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지내온 습관들에 대해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습관적인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예전에는 너무 촌스러웠구나 하며 과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과 신앙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예전의 습관대로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환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도 결단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불편해도 의식을 가지고 행동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말씀으로 결단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열린 예배 말씀과 함께 하시고 혹여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안에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즉 죄인이 결코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게도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경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곧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길 싫어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생명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헛된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신 선지자의 글이 비유로 봉함된 말씀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문자적인 모세의 율법에만 매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 약 1500년간 지켜왔던 율법만을 강조하며 구약의 예언도 알지 못하고 예언이 성취된 초림의 실상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신앙의 습관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였으며 또한 자신들의 권세와 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을 이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추뢰, 곧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것이며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까지 하는데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어 자신들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신앙 세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또한 성도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될까 하여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옛날 조선시대 때 한글을 창제하던 당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도 쉽게 읽고 쓰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문자의 독점은 곧 지식의 독점과 연결됩니다. 기존에는 한문 교육을 오래 받은 사대부만 문서 작성과 법 행정을 사실상 다룰 수 있었는데요. 쉬운 문자가 보급이 되면 일반인도 문서를 읽고 민원이나 고발이나 의사 표현을 하며 지식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사대부가 이를 불편하게 여겨 백성들이 글을 아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경을 공부하여 지혜로워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위협으로 생각하기에 말씀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회방이 있더라도 말씀의 길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좁은 문이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분명히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연에 대해 말하기를 혈연, 지연, 학연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인연, 곧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하늘의 인연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요. 짧은 인연, 긴 인연, 심지어 악연까지 있으니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함께한 신이 달라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게 했으니 이는 악연이 되겠고요.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는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사울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이는 질긴 인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실 이 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인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변치 말자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정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귀한 인연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수명과 기한이 있고 때로는 악연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말씀의 씨로 된 하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뜻으로 이어진 인연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이 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믿어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성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열린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 귀한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뜻으로 이어진 인연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 좁은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좁은 길을 달려가는 변화되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다음 열린 예배로 만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